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옛 종교를 무효화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른바 성전 체제를 공격하셨습니다. 옛 종교에 대한 비판이 지난 말씀과 오늘 말씀의 연결점입니다. 또 하나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십자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행사는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제14일, 우리 음력으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보름에 거행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을 건너뛰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가 되었고 우리말 한자어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은 단 한 번의 유월절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3번의 각기 다른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첫 유월절 기간에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때를 재촉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이 예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의 연관성은 초대교회 전승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서 기록 연대에 비해 수십 년 앞선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모든 복음서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십 년 앞서서 주의 만찬 전승은 이미 바울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요한복음 최초의 독자들은 복음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22절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정적으로 암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말씀에 이어 아직 요한복음 초반부인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에만 주의 만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빠진 사실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전체가 주의 만찬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명하시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찬의 심오한 의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즉 재물에 쓸 짐승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보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기에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는 비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소와 양도 나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대표적인 성전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은 유월절 제사의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채찍이 등장합니다. 양과 소를 몰아내려면 채찍이 필요했습니다. 채찍의 등장은 예수님의 공격성에 대한 강조이며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상인들과 환전상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행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부정한 경제체제에 항거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예수님이 이를 비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는 성전의 희생제사에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멀리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은 직접 자신이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편리하게 현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상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환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돈을 성전세로 바쳤습니다. 주로 순도가 높은 은으로 주조된 두로의 은화로 드렸다고 합니다. 환전상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주화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두로의 은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1년 내내 영업했던 것은 아니고 성전세를 거두는 시기에만 영업하였는데 그것이 유월절 기간과 겹쳤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이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환전상은 꼭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파는 상인과 환전상들이 제사장 당국자들과 결탁했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문헌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제사장 계급을 비판하는 당시 문헌에도 제사장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받던 여러 직업의 목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상들은 거의 불만을 사지 않았으며 종종 도덕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가 부정한 경제체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상거래가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 용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된 목적이 방해받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렬한 회개와 거룩한 경배와 애타는 간구가 있어야 할 장소에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흥정하는 시끄러운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잘 표현된 아버지의 집과 장사하는 집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예수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자비로우시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종교 행태를 보십니다. 지금도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에 대해서 불같은 분노를 뿜으십니다. 특히 종교의 탈을 쓰고 행해지는 위선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종교 행태를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점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홍보지부터 돌리는 교회 개척의 행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남주기 아까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배부른 목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회 건물과 교인을 사고 파는 행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쓰이는 재정,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교회 프로그램과 자신의 헌금을 교환하는 행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만족을 위해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셋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태를 보신 것처럼 우리 하늘시학교회의 행태도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장사하는 집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직 제게 확신이 없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교회 역사의 이래로 젊은이들은 항상 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주신 특권은 위선과 불의를 보는 눈과 개혁의 힘이었습니다. 위선의 탈을 벗고 본질을 추구할 힘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유지와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고 바꿔서든 안 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우상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게 될 하늘시학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이루어갈 우리 청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이유가 성전에 대한 자신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시편에 나를 삼키고라고 하는 과거형을 나를 삼키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구약 인용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 저자의 경험을 예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저자들은 때로 다윗의 경험을 미래에 오실 메시아, 곧 다윗보다 더 위대한 다윗의 자손의 삶에서 일어날 예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요한복음 저자는 시편 말씀을 예언으로 해석하여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시편 9절을 미래형으로, 즉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 예배가 순전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점을 선지자적 행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정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시편 말씀을 떠올렸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행동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배를 향한 열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의 교훈은 더욱 심오한 것이었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일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부활 이후에 기록된 것이 거의 확실한 17절 말씀의 초점은 열심이 아니라 삼킴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 당국자들이나 사내들인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할 만한 합당한 권세가 있는지 확인해 볼 열왕으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경내에서 관례에 어긋나는 대범한 행동을 하셨고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당국자였기 때문에 진상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위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들의 종교 체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성찰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존 체제를 흔드는 데만 분노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순전한 예배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깊은 확신과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덜 중요한 종교적 관례나 종교적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종교적 비겁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는 법적, 종교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가능성을 유대인들이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차마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매번 더 큰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표적을 매번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지?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삶을 바꿀 의향은 전혀 없으며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헤롯과 같은 종교인의 전형입니다.
지금도 지옥에는 이런 종교적 비겁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큰 표적을 보이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은 작은 사소한 표적을 보고서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이미 보았으면서도 더 큰 표적만을 요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버림받은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고백이 거짓이거나 최소한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분명한 하나의 표적이기에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행동과 말씀에서 충분히 표적의 의미를 해석해내고 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자신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에서 뭔가를 본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당국자들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면상으로는 성전 당국자들이 실제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재건하시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 성전을 허물 수는 없기에 이러한 공방은 예수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셨고 성전 당국자들은 성전을 허물 수는 없으니 유대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 당국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님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매우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이셨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에게만 심오한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심오한 영적 진리 가운데 성전 대신 예수님에 관한 진리 하나를 미리 소개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학자들은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번 더 꼬아서 본문 말씀의 성전을 교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몸은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한 번도 허물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라는 표현은 성전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자고로 성경을 읽을 때 모형론에 근거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모형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대적이고 신선한 해석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많은 설교자도 모형론적인 해석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모형론적인 해석을 즐겨 해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과 제도들과 사건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론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모세율법의 희생제사와 그것을 뛰어넘는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고 해석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마음의 궁극적 거룩함을 예고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예수님과 성도의 궁극적 역할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왕국은 애초부터 온전한 다윗에 관한 약속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에서 성전도 모형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옛 종교의 성전은 더 완벽한 성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의 몸을 통해 드릴 미래의 참된 예배를 예고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드렸던 단 한 번의 참된 예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전 경내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순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순전한 제물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신자는 성전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서 신자 개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이 모여 큰 성전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성령께서 공동체에 계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은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수십 년 전의 기록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교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전에 관한 종말론적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성령께서도 신자의 구속사와 관련된 역할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 개인이 성전인 것도 교회가 성전인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구름과도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승리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성전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까? 성전들이 모여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의 표적과 성전을 정화하신 하나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2장에 기록된 표적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표적을 근거로 믿는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숫자와 뜨거운 반응과 눈물이나 칭찬에 속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저는 성경의 믿음에 관한 통시적인 교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 말씀 속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의탁하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신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와 비교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한 양입니까? 출애굽기에 대한 유대 주석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7가지를 인간에게 감추셨다고 합니다. 죽을 날, 위로의 날, 심판의 깊이, 받을 상,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악의 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인간에게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감추신 증거가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의 몸도 거룩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